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1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가 지고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어릴 적 기억입니다. 겨울에 꽁꽁 얼었던 얼음이 봄 기운에 살짝 녹아내려 얇은 살얼음이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시골 동네를 가로지르는 개천에서 집에서 만든 썰매들을 타고 놀 때인데 마을 형들이 자기들이 용감하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얼음이 아주 살짝 언 곳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곤 했습니다. 가장자리, 가장 안전한 곳에서나 썰매를 타던 저와 친구들과 달리 개천 한가운데를 지나 반대편까지 갈 때면 얼음이 얇아서 썰매가 지나가는 그 순간에는
아래로 쑥 내려가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어린 마음에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아슬아슬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김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언급하셨지만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에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요구하죠. 하나님께 온전히 승리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살짝 끼워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서의 모습이 이제 기드온에게서 빛발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살얼음판 위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함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기드온과 에브라임 사람들 사이에 아슬아슬한 대립과 긴장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4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미디안을 추격하여 군대를 전멸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기드온과 그의 군대를 돕지 않았던 숫곳과 브느엘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모습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았던 동족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마치 어제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칼을 휘둘렀듯이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공동체 안에 균열이 날 것 같은 아슬아슬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과 21절을 보면 기드온은 자기의 어린 아들 에델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에델은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직접 이들을 죽입니다. 주저하는 에델의 모습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기드온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지금 두려움 없이 이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 이 기드온의 모습을 더 부각시켜 줍니다. 더구나 어린 아들에게 적의 목을 치도록 요구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또 무언가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움을 느끼게도 됩니다. 이제 본문이 이어질수록 기드온이 보여준 이 아슬아슬함은 위태로움이 되고 또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비극적인 운명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약하다라고 하는 인간 존재의 약함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뛰어난 승리를 거두었으면서도 이토록 아슬아슬한 행보를 이어가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다 밝혀주고 있지 않고 있어서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에게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를 기드온이 묻고 그들이 대답한 후에 기드온이 다시 세바와 살문나에게 한 말이 방금 읽은 19절 말씀인데 이 말을 보면 기드온이 배가 고프고 피곤하면서도 이들을 추격한 이유가 희생당한 자기의 가족들에 대한 복수심에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의 희생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다 무시하고 기드온을 비난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유화라는 데 있습니다. 기드온은 동족들이 모아준 힘과 권세, 지위와 권위를 사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개인적 이익 관계에 의해서 공동체와 민족 전체의 역량을 이용하려 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피곤에 지친 군사들을 내몰았고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숫곳과 브느엘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지금 기드온의 이 처신은 지나친 복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은 사로잡은 소년이 적어준 명단에 따라 성읍 장로들을 모조리 죽이고 망대를 헐어버립니다. 장로들을 죽였다는 것은 지혜롭게 판단할 길을 막았다는 것이죠. 망대를 헐었다는 것은 적의 위험에 노출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협력하지 않은 사람, 자기의 유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기와 어려움 앞으로 방책 없이 내몰았다는 것이죠. 무섭습니다. 이제 어쩌면 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적인 힘을 사용하는 이 기드온과 함께한 300용사는 기드온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드온이 거느리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향력,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을 끼워 넣으려고 하면서 이제 기드온은 서서히 백성들과 함께하는 사사가 아니라 군림하는 왕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공동체와 형제와 자매들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역할과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혹은 사적인 원한을 갚고 안갚음을 하기 위한 도구로 오늘 기드온처럼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남이 아닌 나를 나락으로 밀어 떨어뜨릴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기드온이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위하라, 여기에서 끝나야 했던 것이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한 그 구호에서 기드온을 빼야 기드온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빼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조각 작품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부분을 떼내고 또 떼내고 또 떼낸 후에 마침내 만들어지는 것이듯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 믿음의 성숙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아침에 나를 빼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십시다. 사유화하려는 순간 내 뜻대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내 마음의 만족을 얻으려고 도모하는 순간부터 아슬아슬함이 위태함이 되고 나락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사로운 욕심과 감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허물고 동족에게 칼을 겨두게 된 그 기드온의 길을 따르게 하지 않도록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달라고 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보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큰 승리로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을 받지만 그 큰 강물 아래로 빗발해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뒤틀려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약함과 인간의 보잘것없음도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 모든 것을 품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힘과 지위와 영향력을 사사로이 쓰지 않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들의 가슴에 칼을 겨누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여 기드온과 같은 길에 발을 들여놓기가 얼마나 쉬운 줄 모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상한 사랑하는 이글스필드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우리의 삶과 기도의 제목에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